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옆구리에 시커먼 거 금이야 오기야 끼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이단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던데 이들은 누가 판단하나요? 고민 없이 멍하니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독교 세뇌이긴 도찐개찐이라 여겨지는 안타까움에 제가 꾸며낸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허망한 논쟁과 비난과 광기로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돌 코리아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항체를 만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던 사랑의 복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실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에 선지자로 할 수 없습니다. 예언을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는 예언자입니다. 제가 담당할 임무는 그것이고 선지자분들께서 생겨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는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예수로 담아봅니다. 복음이란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복음으로 담아봅니다. 예언자의 꾸며낸 이야기로 땅에 글씨를 써봅니다. 여기 땅에 가장 아프게 죽이는 방법이라고 써봅니다. 예수 없는 예수로 비난하지 마시고 복음 없는 복음으로 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프게 죽이는 방법.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에이 씨발 뭐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이 배신 당했다고 느끼면 거기에 뭐 뻔뿌질이 보통은 우발적으로 뭐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또한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잘 컨트롤하시며 사셔야 보통의 우리의 심정은 그런데 주입받은 선전선동의 세뇌 방법으로 우리가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살인자야. 아닙니다. 교사범이나 간접 정범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공범입니다. 엄연히 우리는 살인자들입니다. 횡적 공범들입니다. 사람을 묶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탁 트인 곳에 말뚝을 박고 사람을 묶어둡니다. 그렇게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탁 트인 곳에 묶어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는데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잔인한 방법들을 당하고 감당하지 못하여 죽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기억나기는 박원순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 예쁜 입으로 그 온화한 미소를 가지신 분들이 이 방법으로 사륙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어찌 이 두 사람 뿐이겠어요? 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월의 여기저기에 이러한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공감 능력을 키워볼까요? 상상해볼까요? 탁 트인 광장이나 길바닥에 말뚝이 박혀 있고, 나는 거기에 묶여 있어 아무 저항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봅니다. 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들겠죠? 바쁜 출근길이라 자세한 걸 알아보려 하지 않을 거예요. 묶여있는 내 곁을 지키는 군인에게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내게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한 10시쯤이나 되니 슬슬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군인에게는 묻지만 군인은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버려요. 예.
그러니 누군가 내게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마구 욕을 해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나는 옷이 벗겨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이 나뭇가지로 나의 살을 찌릅니다. 나의 머리통을 때리고 웃어댑니다. 아무도 그런데 내게 자초지종을 묻지 않아요. 나를 풀어주지도 않고요. 나의 몸은 옷이 벗겨지고 시달려서 울긋불긋 멍이 들고 애려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오후에 정막이 옵니다. 따뜻한 햇볕과 배고픔과 갈증에 서럽게 오후의 정막에서 울음이 납니다. 소리도 질러봅니다. 옷 벗겨진 나의 몸이 능욕당합니다. 변태들의 웃음소리에 나의 몸은 피를 토해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몇 번의 능욕을 당했을까요? 당신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살아온 당신이 그 굴욕과 아픔과 외로움을 당신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저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보면서 저 노을의 빛이 꺼지면 내 생명도 다할 것임을 예상하며 마지막 눈물을 흘립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인간 세상이 말뚝에 묶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죽임을 당하실 때 모욕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야. 예수께서는 그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어 다행인 겁니다. 예. 밤이 되면 묶인 자의 살점을 베어갑니다. 가장 아프게 죽이는 방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탁 트인 곳에 묶어두면 그 사람은 가장 아프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건데 천사의 얼굴을 한 가해자들은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묶어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이후 모두가 침묵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왜 그 사람은 탁 트인 곳에 묶어두어지게 되었을까요? 뭐 어쨌길래 그런 꼴을 당하고 도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궁금하시죠? 천년왕국의 성리학 이념에 저항하다 꼬투리 잡히면 가장 아프게 죽게 됩니다. 예전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러한 이유로 죽임을 당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성리학 이념의 횡포의 부당함을 토로하다 꼬투리 잡혀서 가장 아프게 죽이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선생님들께 전하려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로 비난하지 마시고 복음 없는 복음으로 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천년왕국이 마무리되었던 그러면서 종교 재판도 없어지고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많은 사상가들이 2차 천년왕국 이후의 세상은 어떠해야 한다 그러며 캐톨릭 성리학이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뉴턴 물리학이 아이작 뉴턴 1643년생이세요. 마지막 종교 재판인 1834년까지 이 또라이 짓을 계속했습니다. 200년입니다. 이미 과학적 사고로 확연히 드러난 것들까지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캐톨릭이 그 무지한 성리학적 압박감으로 모두를 통제했었습니다. 1차 천년왕국, 2차 천년왕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제와 세뇌의 기술은
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니 이미 검증되어 있고 뭐 심지어 지금도 뻔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시면 지금도 뭐 정치에서 교회에서 금융에서 그 뻔뻔함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의 인물 그들 중에 1864년생 막스 베버 이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캐톨릭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라 이제야 그는 종교 사회학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거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요즘은 보수골통 태극기 빤스 목사 당시 베버는 소셜 데모크라시와 리버럴리즘을 융합시키는 정치 이념을 주장하였는데 현실로 실현되어지진 못했습니다. 하여간 2차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의 인물 1864년생 막스 베버는 캐톨릭 성리학 가치가 아닌 과학의 이치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의 타당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캐톨릭 성리학에 찌들어 있는 우리는 목사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좋은 거고 나쁘다 하시면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버는 현실의 정책을 성리학의 해석으로 하지 말자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들 아직까지도 현실의 정책을 이념으로 해석하자고 말들 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최초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해준 사람입니다. 그 내용에서 명증적이어야 하는 것이지 해석 이론에다 끼워 맞춰 명증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지 말자는 말을 처음 했던 사람입니다. 성리학으로 주접떨지 않고 현실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얘기해 주었던 1864년생 막스 베버 정말 멋진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한꺼풀 들추어 보면 성리학의 가치 판단이란 것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형태예요. 정책 입안, 정책 실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위선이죠. 파벌. 그런 위선을 떨며 주 예수, 주 하나님 이렇게 들먹이며 태극기 부대, 빤스 목사 짓거리로 내용이 텅텅 비었는데 주 예수, 주 하나님 이름만 불러대는 파벌을 만들어서 내용 없는 공허함은 그런 공허함은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1864년생 막스 베버께서는 신념이나 가치 이따위 소리로 왜냐하면 신념이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들이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캐톨릭 성리학 때처럼 까라면 까세요. 결국은 입장이 불공평으로 도로 성리학으로 될 수 있으니 내용의 내실을 다지자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얘기해 주었던 캐톨릭 성리학에 쫄지 말자고 처음으로 얘기해 줬던 1864년생 막스 베버 우리들의 멋진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럼 어쩌자는 건데 또다시 성리학자가 나를 따르라 기독교 성리학으로 3차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 중 몇몇은 아직 살아있고 유튜브에서 예언자도 소리내고 있으니 선지자들께서 생겨나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 생명은 반드시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예언자로 선지자로 기독교 성리학 이념의 횡포의 부당함을 토로하다 꼬리가 잡히면 가장 아프게 죽이는 방법으로 겁박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두렵긴 하지만 기독교 천년왕국이 계속되어지면 우리 모두의 생명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살아남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듯 선지자들께서도 생겨나시어 예수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리학자들에게 꼬투리 잡히기 싫어
둔갑수를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둔갑술의 필터 작용으로 명확한 이해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예언자의 언어가 또 투박하기까지 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언어들로 해석되어 전해지기를 바라볼 따름입니다. 선지자들께서 생겨나시면 예언자의 소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어서 빨리 선지자들께서 소리 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언자의 소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당분간 유튜브에서 예언자로 소리내고 있는 것이니 예수 없는 예수로 비난하지 마시고 복음 없는 복음으로 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